구원의 서정 두 번째 중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포하신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 중에 최고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보면,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 서신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 이 두 가지가 그 바울 서신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곧 방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그 나라에 가는 길,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다고 하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축복된 곳인지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그 길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면 그 나라를 어떻게 가느냐,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 세계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성경 중에 성경을 어떤 성경이라고 말한다고요? 로마서라고요. 로마서 중에서 로마서를 반지라고 하면 그 반지의 그 보석을 어디 몇 장이라고 한다고요? 8장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 8장 그 보석이 빛나는 그 절을 오늘 29절 30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보다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기록한 이 로마서를 모든 신학자들이 더 중요한 성경이라고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곧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바울 서신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격을 얻는 방법,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받는 방법을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이 땅에서 이미 정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천국 갈지 아닐지 죽어봐야 알지 그걸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가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 가려고 하면 뭐부터 받아야 되죠? 비자를 받으셔야죠. 그 비자는 어디서 받습니까? 미국 가서 받으시나요?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받고 가나요? 대한민국에서 받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미국 대사관에서 이 사람이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비자를 발급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야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어봐야 우리가 알 수 있고 천국인지 지옥인지는 죽은 이후에 심판대 앞에 가야 알 수 있다고 하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죽어봐야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를 잘 배우고 알고 그 길을 가는 자는 이 땅에서 비자를 받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천국 길에 들어선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구원의 서정 여러분 8단계, 길게는 9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회심의 단계에 회개와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둘로 나누면 9단계고 믿음과 회개를 회심으로 하나로 합치면 8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그런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이런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천국 갈 비자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체크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구원의 서정 두 번째 단계인 중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생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목사의 외적인 소명,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내적인 소명을 일으키는 그 순간, 그 일으킨 걸 가리켜서 내적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효적 부르심이라고도 말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그럼 중생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느냐? 그들은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자신의 율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죄책, 위험성, 절망을 깨닫게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죄를 자각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죄인들에게 자신을 살피게 하고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게 하고 회한을 가지며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를 사용해서 그렇게 반응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목사의 설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강하게 여러분들의 죄됨을 지적하고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 아래 있고 그 죄의 비참함이 어떠한가를 알리고 설명하고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설교의 주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우리의 죄됨을 책망하지 않고 그 죄를 지적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설교와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들어가면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은 온 인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면서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해서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그 복음으로 구원 얻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설교라고 하는 거란죠. 강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귀에 거슬리시고 마음에 불편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원수를 졌다고 맨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별일 없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자녀들의 삶은 그래서 평안합니다. 마음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구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가고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며 돌아보는 자는 천국 간다. 반대 같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잖아요. 너 예수 믿지? 그럼 너 반드시 천국 가니까 확신을 가져.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직 구원에 이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하면 내가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맞는지를 날마다 의심하면서 점검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내 노력으로 쟁취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커트라인을 통과해야만 합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내 구원에 의심해보지 않는 사람은 어찌 보면 여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원의 서정에서 여러분 구원의 서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황금 사슬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슬이 무슨 의미예요?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잖아요. 외적인 소명, 목사의 설교와 내적인 소명, 성령의 역사가 연결되어져 있고 그 내적 소명과 중생이 연결되어져 있고 중생과 회심이 연결되어지고 회심과 칭의가 연결되어지고 그러니까 중생된 사람을 어떻게 되었니까 그 다음이 자기의 죄됨을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 날마다 내 죄를 끊어내면서 인내하면서 그 영화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의 중생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데 단절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의 중생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을 가려면 입국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비자 서류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는 꼭 미국 갈 거야. 나는 꼭 미국 가서 나 이렇게 살 거야. 어떻게 갈 건데? 어떻게 갈 건데? 아니 그냥 간다니까. 난 갈 수 있어. 나는 확신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겠으면 좀 이런 표현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럴 건 아니겠어요? 미국을 가겠다고 하면 그 조건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서류가 뭔지 하나씩 체크해 가지고 다 준비해 놓고 나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갈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서정을 알면서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나는 무조건 천국 가겠다? 그것은 여러분만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죄에 대한 책망과 죄에 대한 우리의 비참한 상태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에 대한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적 소명받은 자의 반응이고 이것이 이 결과가 중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꼬, 내 영혼이 어찌할꼬, 내 안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거 가지고는 내가 천국 갈 수 없는데 어찌할꼬 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외적인 부르심은 택자나 비택자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듣게 됩니다. 그걸 복음 제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외적 부르심만으로는 아무런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지만 내적 부르심은 본성의 변화를 일으켜서 유효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이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탄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31번에서 유효한 부르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효적 부르심은 성령의 일하심인데 이로써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효한 부르심이고 이것이 곧 소명받은 중생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이 뭐고 왜 우리에게 중생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고 판단은 틀리며 의지는 거룩하지 못하고 기질은 완전히 더러워져 있으며 정욕은 이성 없는 짐승 같고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은 불의의 병기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고 여러분들의 판단은 다 못하고요. 틀리며 의지는 거룩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기질은 완전히 더러워져 있고 정욕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드러나는 욕심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몸의 각 부분은 불의의 병기, 악의 무기와도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을 말하지 않으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 전제될 때에 중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핵심은 영적 사망으로부터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부분들이 다 죄로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에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자연인의 죽음의 상태이죠. 썩은 내만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썩은 내만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불의하고 짐승 같고 악하고 더러워서 썩은 내가 나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그의 살에 힘이 돋고 근육이 생기면서 그리스도 앞에 달려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입해 줄 때에 우리는 거듭나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한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뒤에 히터는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3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이 아니면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게 있는지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거듭나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뭘로 된다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첫걸음을 뛰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생은 내가 길거리에서 전도받아서 영접기도 따라서 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한국 교회는 이렇게 구원을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받고 나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 따라서 하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서 뒤집어 놓아야만 그게 중생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길거리에서 전도받아서 얘 다음부터 교회 나간 거 보셨어요? 자기 길로 가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보셨다고 하면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3절도 2번씩이나 진실로 진실로 5절도 진실로 진실로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방법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주권을 인간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영접하면, 네가 따라서만 하면 너는 구원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선택에 따라서 네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17세기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반대하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네가 믿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17세기에 도르트 회의에서 다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 이단으로 낙인 찍힌 이 사람들의 구원론을 가지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는 거죠. 고개를 드시고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듣기 조금 거북하고 또 지루하고 졸릴지도 모르지만 이게 이 시간이 여러분을 중생시키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라고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청교도들은 이 하나님의 2개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의 설교의 말씀, 이 2가지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생하는 역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보다도 목사의 설교를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중생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 인격의 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후서 17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생한 영혼을 가리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새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지식과 양심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지식과 양심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중생한 사람의 특징 중에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 회심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지식의 회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이 즐거웠던 것이 이제는 싫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복음을 향한 열정과 기도를 향한 기쁨들이 그 마음 가운데 조금씩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하면 제일 먼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뭐 한다고요?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중생케 하고 또 회심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을 듣는 거듭난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중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했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도 하면서 내 마음에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고 하면 그 중생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의롭고 선하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아직 중생이 뭔지 모르는,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타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하는 사람마다 이 죄의식을 느끼는 강도나 방식이나 또는 기간이 다양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통회하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죄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노출시키는 성령의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죄의 근원, 뭐부터 죄가 시작되는지 그 근원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특정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보게 하시고, 때로는 전체 모든 죄를 필름처럼 나열하듯이 하나씩 쫙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너 스스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도 다릅니다. 죄에 대한 확신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비참함에 지내는 그 기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나와서 그 은혜 속에 들어오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오랫동안 그 죄의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생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간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그 다루는 것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비참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침과 잘못에 대해서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은 다 느껴요.
중생한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거는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생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가짜 중생한 사람이 있어요. 아예 이 사람은 중생 안 한 것 같다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자기 갈대로 가는 사람은 아예 그건 거들떠 볼 것도 없고, 두 번째, 중생했는지 중생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도 중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죄를 내어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생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게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예전에는 정말 감격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원의 서정 황금 사슬인데,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제2 원인자의 마음과 그 모든 상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섭리하시는데 어떻게 섭리하시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게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그런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인데, 내가 지금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났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도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니까요.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첫째, 중생은 단독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중생시키고,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이 중생 못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아까도 요한복음에서 말했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중생은 불가항력적이다. 내가 거절한다고, 나 예수 믿기 싫어 한다고 거절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는 거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세 번째로 뭐냐 하면, 중생은 영구적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 그것이 나중에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중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성화는 어떻습니까?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중생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생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삶과 죽음에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삶과 죽음 사이에 중간지대에 머무는 곳이 있어요? 없잖아요. 살았으면 살았고 죽었으면 죽었지.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양다리 걸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 중생하지 않은 가짜 중생자들.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중생은 단회적으로 확실하게 한 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 중간에 무슨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일어나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삶이 그 가운데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중생은 출생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갓 태어나면 뭐부터 찾아요? 엄마 젖부터 찾지 않습니까? 눈 감고도 엄마를 더듬어서 그 젖을 물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된 영혼은 그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기쁘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호흡해야 살 수 있듯이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기를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려고 하고, 그게 중생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은혜로 살찌우고 키우고 양육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 나가는 것이지, 중생했는데도 태어났는데도 엄마 저 또 그리워하지도 않고 숨도 안 쉬고, 이게 살아난 출생한 자녀입니까? 죽은 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자신이 죄에 대해서 그 죄책에 대한 무거운 그 짐에서는 자유롭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하는지 알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살게 되어져요. 중생한 사람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입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도 경기를 일으키듯이 놀라워하는 것이 중생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실제적인 은혜가 더 부어질수록 죄에 대한 자각은 더 깊어집니다. 성령이 영혼을 더 조명하실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더러움과 어두움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뭐하다고요? 죄에 대한 그 깊이가 더 밝아져서 더 자각이 깊어져서 어쩔 수 몰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더 경기를 느끼면서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중생한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본성적으로 거부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도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67가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뭐 이것저것 뭐 손으로 하는 발로 하는 이런 67가지의 죄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면 뭐가 죄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하다고 하면 내가 정말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정말 중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자신도 하나님이 싫어하듯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심령과 내 발걸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하나님이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여유 있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나는 말이 너무 잘 통해, 그 친구하고 말하면 나는 기분이 너무 좋고, 또 내 고민은 나는 그 친구하고 대화해. 예수 안 믿는데. 그런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중생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의 색깔이 다르면 대화가 안 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런데 어떻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잘 통하고 그들과 있으면 즐겁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건 나도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몇 주 전에 제 고등부 때 부장하셨던 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서울로 오셔가지고 보고 싶다고. 그래서 오서 예배 드리고 밑에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신앙적인 색깔이 너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세워져 있고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대화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가족 관계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물론 세상 사람과 대화하지 말고 단절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지도 않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도 않고 나는 교회는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내 사회생활은 바깥에서 세상 친구들과 즐기고 논다. 이 사람의 중생의 모습은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한 사람의 그 모습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천국에 대한 사모함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가득가득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나그네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중생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 땅이 영원히 내가 누려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그네 같이 사는 거예요. 여행객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은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비자 받을 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시간이라고요.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일하고자 하는 것들을 쓰이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날 심판받을 것들을 계산하면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날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지, 정말 그 땅을 사모한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 엘리의 선교사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런데 바보들이 너무 많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영원한 것을 다 버려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저 멸망에 처해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그냥 네가 확신만 하면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네가 알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자들만 그 길에서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마지막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마지막 그 영화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매주마다 이 구원의 서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아,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고 계속 체크하고, 그래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